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25장 예전 찬송 31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5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3장 6절에 11절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 11절 잠언 23장 6절에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리석은 인간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7절에서 9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6절에 8절까지 악한 눈이 있는 자 음식을 먹지 말아요.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악한 눈. 눈이 악하다는 거죠. 그 이웃의 행복과 이웃의 평안, 이웃이 번영하는 걸 보지 못하고 회방하고 말로 행동으로 악한 짓 하는 사람. 그게 악한 눈이 있는 자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일을 포기하고 항상 불법을 행하길 좋아하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모든 이웃들을 파괴하는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악한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밥 먹어봐야 좋은 일 없다니까 음식 같이 먹지 말아요. 성경 읽으면서 잠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한계가 어딘가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런 말 보면 악한 눈 있는 이런 자들하고 음식 먹지 말고 관계를 하지 말라는 소린데 그럼 우리는 이런 악한 눈 있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까지 사랑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그런 혼돈에 많이 빠지기 쉬울 것 같아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서 악한 사람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하고 신뢰하는 건 전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걸 자꾸 착각해요. 용서하라 그런다고 악한 사람을 그냥 신뢰하고 믿는 걸 용서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면 착각, 바보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내 마음에 미워하지 않고 내가 용서한다. 그렇지만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게 지혜다, 지혜. 왜 계속 관계하면 그 악한 사람은 악한 짓을 강화하는 거야. 내가 악한 짓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악한 짓 해도 되는구나.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도록. 왜 그의 음식도 탐하지 마라. 아무리 맛있어 보이도 탐하지 마라. 그럴듯해도 속지 마라. 그게. 그 사람이 많은 재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부유해가지고 막 베풀 수 있는 남들에게 악한 눈을 가지면 같이 하지 말은 거야. 왜 그러냐?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생각이 결국 그 인격을 결정한다. 그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보고 판단하지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뭐 대단한 직업이나 학력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거 보고 대단합니다 박수 치고 막 인정하고 그러죠. 그거는 헛된 인정들이 그 사람들의 악한 눈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걸 어떻게 보면 위인도 그런 거 하지 않 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치겠나? 결국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네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네게 먹고 마시라 해도 네 마음은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네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를 잘 아시겠죠?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밥 같이 먹는다고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뒤돌아가서 또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8절 보십시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조금 먹었는데 그거 토해낸대요. 그리고 네 아름다운 말도 아무리 그 사람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봤자 그게 헛된 대로 돌아가. 헛된 것이 된다. 조금 먹어 토한다는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한테 안 맞다는 거예요. 또 토해낸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조금 먹은 것도 토하고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지 마라. 같이 음식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이웃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되 신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함부로 신뢰하면 안 되죠. 그 사람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무조건 용서한다 그랬으면 믿어야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와 믿는 건 절대 다른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똑같은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런 미련한 자들에게 아무리 귀한 말 해봐야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안 움직인다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의 지혜의 말을 업신여길 겁니다.
그 잠언에 이미 보셨습니다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런 자들에게 그런 눈이 악한 눈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자꾸 하는 건 돼지 앞에 진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안 돌아서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와서 얘기해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신앙을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원수를 사랑해야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그렇게 함부로 믿고 신뢰하면 안 된다니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세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어리석음을 신앙으로 착각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피해도 많이 보고 피눈물 흘리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실수 되풀이하면 안 되죠. 내가 신앙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지만, 그러나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되겠습니까?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는 뭔 뜻입니까? 정말 그 소중한 기회를 없이 여기고 짓밟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짓밟힐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무시한 자들 앞에서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낫다. 왜? 그 사람 마음이 돌아갔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안 그러면 뭐 누가 말해도 안 된다고. 자, 10절 11절도 연결되는 건데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게 땅 문서와 같은 거라. 밤중에 몰래 가서 지게석 옮기면 땅 넓이가 달라지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 지게석이 있는 그 밭이 고아의 밭이야. 고아의 밭. 불쌍한 애들 아닙니까? 고아인데. 제가 세상에 살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부모 이런 고아들은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생각해보면 좀 가슴 아프죠. 저도 소설에 고아를 많이 등장시켰는데요. 그 고아는 워낙 다니다 보니까 그 고아들의 아픔을 어릴 때도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게 내 인상에 깊이 박혔나 봐요. 고아원에 봉사활동하러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녔거든. 오래 다녔어. 수십 년 다닌 것 같은데. 그 직관적 쪽으로. 그게 내 인상에, 내 인생관에 굉장히 깊이 박혔나요. 고아들은. 근데 이 고아의 밭을 지게석을 옮겨가지고 뺏었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3대 약자가 있습니다. 과부, 나그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불쌍한 게 고아입니다. 고아.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고 위로해 주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하다고 고아들을 억울하게 하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셔서 대신 보응해 줄 것이다. 그걸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법 중에는 우리 잘 아시는 겁니다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나서가서 가족 중에 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을 고엘, 번역하면 구속자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고아들의 구속자 고엘이 되심으로 고아의 밭을 함부로 침범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는 막 꼼짝도 못하고 강한 자들 꼼짝도 못하면서 그 외로운 자들 약한 자들 없이 내리고 압제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실은 이런 외로운 자와 약한 자의 편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다니까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고아들의 밭을 뺏고 과부들 밭을 뺏는 일들이. 그랬으니까 이런 성경이 쓰였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오히려 더 위로하고 보호해줘야지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것도 돌봐줘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악한 눈 있는 자 음식도 먹지 말고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아무리 말해봐야 헛된 말이 되는 거. 특히 고아의 지깃을 옮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고통받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예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삶의 상황에 대하여 수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악한 눈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그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 줄 줄 아는, 침묵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돕고 지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하고 어린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도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주의 기쁨이 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고통과 내는 모든 성도들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